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흔히 말해서 예수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이제 예수가 예루살렘 부근에 도착을 합니다. 감람산 벳바게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예수는 제자들에게 마을로 내려가서 나귀 하나를 가지고 오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이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예수에 대해서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하실 필요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것은 주님의 선택이 아니라 이미 스가랴 9장 9절에서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것에 불과합니다. 여러 가지 것들 중에 나귀를 선택하신 예수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에게는 이미 구약 때부터 이미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귀를 타야만 해 이렇게 명확하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는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계획대로 자신이 처한 현실의 상황에 맞추어 선택할 수 있는 인생이 아닙니다. 별것 아닌 아주 자그마한 것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이루셔야 하는 것이 예수의 사명입니다. 예수라고 멋진 백마를 타고 등장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라고 잘 관리된 말을 타고 오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라고 멋들어지고 화려한 옷을 입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등장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겠습니까? 아니, 예수 그렇게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왜? 오늘 본문 보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는 옷도 안 갈아입고요. 그런데도 예수는 깨끗하게 목욕도 안 하고요. 그런데도 예수는 사람들에게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갈 거니까 이런저런 준비를 해 명령도 안 하고요. 그냥 스가랴 9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나귀 한 마리를 데려오라 명령할 뿐이에요. 그래요. 굳이 나귀를 타고 오시는 이 예수의 모습, 왜 하나님은 이 예수에게, 메시아에게 나귀를 타고 오라고 하실까? 그 의미를 굳이 부여한다면 세상의 왕이나 장군들은 말을 타고 들어옵니다. 그 말은 승리이고 정복입니다. 예수는 이 땅의 왕으로 오셔서 전쟁을 통한 승리와 전쟁을 통한 정복을 위해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는 우리를 다 살려주시기 위해 오신 왕이십니다. 승리의 기쁨을 누릴 이유가 없습니다. 정복의 기쁨을 누릴 이유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야 우리 왕 대단해, 모든 전쟁을 이겼어, 이런 인정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는 모두를 살리기 위해 오신 왕입니다. 굳이 말을 타서 그의 권세를, 굳이 말을 타서 그의 위엄을 드러낼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예수가 제자들에게 나귀를 가지고 오라 해서 나귀를 타고 들어옵니다. 어느새 그 예수가 나귀를 타고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온다라고 얘기가 됐을 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무슨 짓을 합니까? 그 나귀 위에 자기의 겉옷을 깔아놓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나귀를 타고 들어오는 길에 나뭇가지를, 자신들의 옷을 길가에 펼쳐놓고 예수를 환영합니다. 여러분 웃기지 않아요? 말을 탔을 때는 하는 짓이에요. 예수는 지금 일반 장군과 일반 왕이 들어온 모습을 버렸단 말이에요. 나귀를 타고 왔단 말이에요. 말을 타고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를 쫓아다니는 이 사람들은요, 예수를 말을 타고 오는 왕이나 장군으로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안 놀라시네. 예수는 나귀를 타고 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나는 싸우려고 온 게 아니야. 나는 이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있는 로마를 정복하려고 온 게 아니야. 나는 승리하려고 온 게 아니야. 모두를 살리려 오신 것이야 라고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예수를 맞이하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가 모든 것을 다 이기고 정복하고 승리하기를 바라는 모습으로 예수를 맞이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쩌면 처음부터 이렇게 끝까지 일관되게 예수와 어긋나고 있을까요? 아니, 나귀를 골랐으면 예수가 나귀를 타고 들어오면은 왜 나귀를 타고 들어오지? 최소한의 고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선생님이, 우리 주님이 왜 말이 아니라 왜 나귀를 타고 들어오실까라고 고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물어보기라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상관없어요. 예수가 나귀를 타건 예수가 걸어 들어오건 상관이 없어요. 내가 바라고 내가 기대하는 것만 예수를 통해 이루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예수가 나귀를 타고 들어오면 주님, 모두가 다 왕들이나 장군들은 말을 타고 들어오는데 멋들어진 옷을 입고 들어오는데 왜 나귀를 타고 들어오십니까? 아주 오늘은 목욕 좀 하시지요? 오늘은 어디 세탁소 가서 옷 한 벌 멋진 거 빌려가지고 입고 들어오시지요? 이게 최소한 예수의 옆을 지키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 아닙니까? 그런데 꼬재지 않은 모습으로 3년 동안 그렇게 깨끗이 씻지 않은 모습으로 그것도 초라하기 그지없는 나귀 새끼에 자신의 몸을 얹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그 당신들이 외치는 선생님이신 주님이신 그 예수의 모습을 보면서 옷을 깔고 나뭇가지를 깔고 이러고 싶을까요? 도대체 이 사람들에게 예수는 누굴까요, 여러분? 도대체 이 사람들이 바라고 원하는 예수는 누구일까요? 바꿔 말씀드릴까요? 나는 예수가 하얀 백마를 타고 멋들어진 왕자의 옷을 입고 긴 칼을 차고 사람들에게 위험 있는 모습으로 긴 머리 날리면서 등장하는 모습을 기대하고 있는데 내가 그렇게 바라고 믿었던 그 예수를 초라하기 그지없는 모습으로 나귀 한 마리를 타고 저벅저벅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 내 눈에 보인다면 여전히 그분이 나의 예수로 고백되어질 수 있을까요? 진짜 예수의 모습과 내가 생각하고 있는 예수의 모습이 너무 달라요. 진짜 예수가 내 눈앞에 보이는데도 내가 상상하는 예수로 내 눈앞에 보이는 예수를 내가 자꾸 만들어가고 있어요.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 보세요. 그 나귀를 타고 한번 눈 감고 상상해 보세요. 나귀를 타고 3년 동안 그 광야에서 먼지 구덩이인 옷을 입고 3년 동안 제대로 따뜻한 물에서 샤워 한 번 하지 못한 그 예수가 푸석푸석하고 꼬재지한 그 떡진 머리의 예수가 나귀 한 마리 타고 등장하면서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으면서 그 사람들이 그 예수를 향해 뭐라고 그래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 모습이 상상이 되세요, 여러분? 호산나는 뭐예요? 우리 장로님에게 못 여쭤보겠어요. 피곤하셔가지고 시차 적응이 안 되셔가지고. 호산나는요,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에요. 다윗의 자손이는 뭐예요? 당신은 우리의 왕입니다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 꼬재지한 양반에게, 말도 아닌 나귀를 타고 들어온 양반에게 지금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원하고 있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당신은 우리를 이 로마의 억압에서 승리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됩니다. 주님, 당신은 이 로마에서 벗어나 우리를 영원한 다윗의 나라로 회복시켜 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생각하는 것과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이 달라요, 지금.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그 예수의 모습에 고민 한번 하지 않아요. 끝까지 자신들의 소망과 자신들의 바람을 원할 뿐이에요. 제가 하고 싶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자, 여기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고백을 했어요. 우리를 구원하실 주님이라고 고백했고요. 당신은 우리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예수를, 낙이 타고 오는 예수를, 이 꾸질꾸질한 예수를 열렬히 박수치며 소리치며 환영했단 말이에요. 자,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시끄러운 거예요. 도대체 지금 왕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장수가 개선하여 들어오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시끄러운가 나가봤어요. 그리고 거기 예수를 향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치는 그 수없이 많은 군중들 중에 한 사람에게 물어봐요. 도대체 무슨 일이야? 저기 들어오는 사람이 누구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쳤던 그 사람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온 줄 알아요? 마지막 절 보세요. 여러분 마지막 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를 해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이거 아멘 할 게 아니지요. 앞에서 호산나 고백했다니까요. 앞에서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쳤다니까요. 그런데 사람이 물어보니까 뭐라고요? 선지자 예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못된 놈들이요. 그럴 거면 환영하지 말든가요.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이에요? 한 시간도 안 지났잖아요. 지금 그 자리잖아요. 지금 모두가 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소리 들면서 환영하고 있는 그 자리잖아요. 그 자리에 쟤 누구야? 라고 물어보는데 그래 거기서 우리 주님이야? 우리 메시아야? 라고 고백해야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었다고 얘기했다면요. 안 그래요? 근데 그 질문한 사람에게 선지자 예수야. 여러분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제 시선을 피하지 마시고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 도대체 얘네들은 무슨 생각으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예수를 불렀을까요? 멍하세요. 얘네들도 안 거예요. 자신들이 호산나라고 부르지만 자신들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지만 말도 못하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온 그 예수의 모습을 보고 그리고 어떠한 위엄과 어떠한 기세도 느낄 수 없는 꼬재지한 모습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를 보고 아니구나를 느꼈던 거예요. 자신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예수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입으로는 호산나 다윗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아닌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야? 라고 묻는 그 질문에 우리의 구원자야, 우리의 왕이야 이 고백이 아니라 선지자야. 야, 여러분 이거 얼마나 기막힌 얘기입니까? 예수를 향해서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치면서 뒤돌려 묻는 사람에게는 선지자야. 이게 우리들의 모습 아니에요. 교회에 와서는 다 믿죠. 아멘 하고 아버지 하고 주여 하고. 근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는 그 아버지라 불렀던 그분이 여전히 아버지이십니까? 우리가 주여라고 불렀던 그분이 여전히 주님이십니까? 예수 앞에서는 호산나 할 수 있어요. 예수 앞에서는 메시아라고 할 수 있고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등을 돌리고 다른 사람에게는 선지자라고 하고 있는 이 무리에 섞여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아주 온전하게 정했었어요. 그런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화가 나더라고요.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지?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바꿨어요. 왜 이럴까? 이것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왜 이 모습으로 제가 처음에 정했던 거예요, 저게. 그러다가 바꿨는데 제가 이 왜 이럴까? 이것도 제가 굉장히 신경 써서 고운 말로 순화해서 바꾼 제목이에요. 진짜 제가 여러분 죄송합니다. 쌍욕을 하고 싶었어요. 이놈들 봐라. 물론 일주일도 가기 전에 이 사람들의 입에서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외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일주일도 되기 전에 단 1시간도 지나기 전에 예수가 지금 현장에 있는 이 자리에서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다가 잠깐 등을 돌리면 선지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들이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일까요? 정말 예수를 환영하는 사람들일까요? 정말 예수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일까요? 제가 사순절 설교를 하면서 제가 저희 집사람에게 얘기했던 게 지금 내가 말꼬투리 설교를 하고 있다고 제가 얘기를 해요. 본문에서 잠깐 삐끗삐끗하는 그 말투 하나를 잡아가지고 제가 지금 3주째 설교를 하고 있는데 진짜 어려워요. 근데 저는 오늘 본문처럼 화가 난 적이 없어요. 야, 예수가 지금 내 앞에 있는데, 예수가 지금 나를 위해서 들어오고 있는데, 나는 그 예수 앞에서 손을 들고 옷을 벗어서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감격한 눈물을 흘리며 외치고 있는데 등을 돌려서는 선지자예요. 이 슬프고 웃긴 모습이 제 모습이더라고요.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니시기를 바라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으면 어디에서도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가 고백되어져야지요. 왜 우리의 신앙 고백은 상황에 다르게, 장소에 다르게, 때에 다르게 고백되어져야 할까요? 주님은 동일하신 분이신데 예수가 낙이 타고 들어오면 어때요? 예수가 좀 꼬질꼬질한 모습으로 들어오시면 어때요? 예수가 안빨아 입은 옷을 입고 들어오시면 어때요? 나 살리려고 오시는 분인데. 당신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기쁨을 위해서 오시는 주님이신데 당신 몸 하나 다 버리면서까지 나 하나 살려주시기 위해 오시는 것이 예수님이신데 왜 우리는 자꾸 그 예수를 그때 따라 바꾸어 버릴까요? 왜 이럴까요? 예수가 창피할까요? 말 한 필도 못하고는 예수라 창피하십니까? 꼬질꼬질한 옷을 입고 오신 예수라 부끄럽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정말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좀 표현이 이상하지만 처절한 우리 신앙의 되돌아봄이 필요한 시간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예수 앞에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금방이라도 울 것처럼 두 팔을 흔들면서 환영하다가 바로 거기서 얼굴 색깔이 바뀌어 등을 돌려 선지자야라는 이 말이 튀어나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예수는 누굴까요? 아니,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는 진짜 누굴까요? 여러분들의 원하는 걸 들어주는 것이 예수입니까? 여러분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이 예수입니까?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에 응답해 주셔야만이 그게 예수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내가 예수의 기쁨 되기 위해 노력해 본 적이 있나요? 내가 예수의 얼굴에 웃음 짓게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 보신 적이 있나요? 내가 예수께 언제든지 불렀을 때 예하고 달려갈 수 있는 믿음직한 존재가 되어 보신 적이 있나요?
유난 떨면서 소란 떨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치진 못했어도 늘 듬직하게 늘 그 자리에서 주님을 향해 나의 잔잔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면서 주님과 끊이지 않는 영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나요?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 앞에서는 열광하고 뒤에서는 아니야 해버리고 있는 이 양면적인 이 모습이 어쩌면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일지도 모르잖아요. 저는 이 오늘 본문을 사실 다른 면으로 준비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다 정리가 끝나고 나서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신경을 쓰지 않았던 이 마지막 본문이 들어와요. 도대체 무슨 일이야 라고 묻고 있는 이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의 질문 앞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소리쳤던 이 사람의 입에서 갈릴리 나사렛에 있는 선지자 예수야. 여러분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앞에 지명을 붙이는 것은요 깔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나사렛이라는 동네를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때 당시 통용되는 말 중에 뭐가 있냐면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어? 이 말이 이때 당시에 나사렛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지금 호산나 해놓고서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얘기를 해놓고선 예수를 깔보는 말을 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 하나뿐이었을까요? 이 사람 혼자 이런 모습을 보였을까요? 아니요. 같이 호산나하고 같이 다윗의 자손이어갖고 내 겉옷을 벗고 나뭇가지를 꺾어서 자리에 바닥에 깔아놓은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 대부분도 이랬을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마음에 안 들잖아요, 예수. 그냥 걸어 들어오던가 옛날처럼. 옛날에는 예루살렘에 그냥 걸어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굳이 그 꼬재지 않은 모습으로 나귀 타고 뭐하러 들어와요? 그게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이잖아요. 그냥 들어오지. 그런데 스가랴가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될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러 오신 분이니까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게 우리랑 다른 거예요. 하나님 그때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지금은 안 됩니다.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지만 지금은 안 돼도 예수는 그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이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변해도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게 지금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예수가 여전히 호산나고 다윗의 자손이지 그냥 갈릴리 나사렛의 선지자 예수가 아닙니다. 우리 진짜 예수를 환영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귀를 타고 오시듯 좀 더럽고 꼬질꼬질한 모습이든 남들의 주목과 관심을 받지 못할 모습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메시아가 예수라면 그 사실이 확실하게 내게 믿어진다면 뒷담화하지 맙시다. 누구 앞에서도 저분은 나를 구원하실 구원자이시고 다윗의 후손이신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고 당당히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내가 외치고 고백한 대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